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정말로 제가 오랜만에 헬스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니 이런 반응이야? 왜 저는 그런데 가면 안 되나요? 헬스장을 갔는데 저희 집 아파트 헬스장에 저희 집 아파트 이제 저희 동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동 바로 뒤에 헬스장이 있는데 처음 이렇게 이사 왔을 때 딱 봤는데 깔끔하고 잘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아파트 헬스장들 관리가 잘 안 돼 있는데 깨끗하게 해서 한번 가서 운동해야겠다, 꼭 운동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지 여기 이사 온 지 거의 5개월이 됐는데 지난주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아파트 헬스장에서 한 달에 10,000원 내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을 사실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마음을 굳건히 5월 달부터 먹었었어요. 그래서 5월 한 13일에 이 10,000원씩 딱 내고 딱 이렇게 마음을 다진 다음에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가보고 한 달 만에 그래도 한 번은 갔잖아요. 네, 할렐루야. 한 번은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30분 운동을 하고 왔어요. 딱 가가지고 30분 운동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막 열심히 막 러닝머신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또 남자잖아요. 또 이렇게 딱 가가지고 러닝머신 준 사람 왜 웃어? 네, 러닝머신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몸을 딱 풀고 나서 자 오랜만에 제가 또 옛날에 좀 이렇게 했었어요. 해가지고 몸 보면 서준아 너무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지 말고. 네.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조금 그래도 운동을 이렇게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몸을 또 너무 오랜만이니까 근육들이 막 다 놀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막 몸을 좀 푼 다음에 상체 쫙 기구 있잖아요. 그 상체 기구를 한 이 3가지 정도 이 3세트 딱 15개씩 딱 이렇게 3세트에 딱 멋있게 이렇게 했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했는데 가뿐한 거야. 이렇게 딱 하는데 뭐야 왜 이렇게 가벼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아직 죽지 않았는데 막 이제 거울 보면서 혼자 그 아파트 헬스장에서 아내는 막 러닝머신 이렇게 하고 있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뭐 이렇게 죽지 않았는데 아직 뭐 살아 있어 막 그랬어요. 마치는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교회 오려고 이제 샤워를 이렇게 하려고 샤워기를 딱 들었는데 샤워기가 안 잡혀지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샤워기가 왜 이렇게 안 잡혀지지? 그래서 하고서 이상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까먹은 거예요. 그 전날 운동을 한 거를.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근육통 때문에 샤워기를 막 샤워하는데 막 이랬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하다가 하신 분들 아시죠? 그 다음 날보다 언제가 더 힘들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물컵도 못 드는 거야. 물컵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설교하는 이 마이크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마이크도 지금 못 들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는데 네. 형제가 나중에 운동 좀 하러 가야겠는데 목사님 운동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익숙함을 좋아해요. 뭘 좋아한다고요? 익숙한 걸 좋아해요. 낯설거나 새로운 것을 보통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 익숙함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낯설거나 어떤 새로운 도전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그것을 하면 힘이 들기 때문에 그걸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운동을 하면서 또 새롭게 그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여기 운동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운동을 막상 하려고 하면 마음이 잘 돼요, 안 돼요? 행동으로 잘 옮겨집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힘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 하던 것을 하려면 그런 어떤 고통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근육을 새롭게 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잘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익숙함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좀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익숙함을 떠나신 예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익숙함을 떠나신 예수님. 자, 첫 번째 파트는 익숙함을 떠나신 예수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것을 좋아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익숙함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1절 말씀 잘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아졌다라고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그 사역이 부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 도달하고 나서 이 안정권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많이 듭니까? 시작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러나 일단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잘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엔 안정기가 찾아오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할 때 힘이 들고 공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야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을 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이제 주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사역을 더 확장하는 일이 그 다음 순서로 맞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3절에서 이제 4절을 보면 주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은요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소위 잘 되는 이 사역을 뒤로 한 채 남쪽 유대에서, 유대가 어디예요? 성경 공부한 사람들?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유대가 남쪽이잖아요. 그죠? 남쪽이잖아요. 남쪽 유대에서 굳이 북쪽 지방의 갈릴리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왜 가실까? 그리고 주님은 오늘 갈릴리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중간에 어디를 들립니까? 4절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세요. 이 사마리아,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잘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당시 분위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이 땅을 절대로 밟지도 않을 뿐더러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당시에 상종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들이었거든요.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혈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적인 배경으로 보았을 때는 부정한 것이고 죄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로 취급했기 때문에 차라리 남쪽 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일이 있을 때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 사마리아를 이 직선거리로 가면 훨씬 가깝지만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일부러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멀리 돌아갈지언정 사마리아 땅은 절대로 내가 그 땅은 밟지 않겠다. 부정적인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모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했던 그곳, 그 사마리아 땅을 굳이 지금 누가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도 지금 잘 되는 유대 땅에서 지금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었어요. 그 잘 되는 사역을 내려놓고 굳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지금 가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한 가지 황당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이 한창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따라합시다. 이 익숙한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피했던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요, 사실은 절대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영어로 나와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이 밑에 예루살렘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지금 여기 중간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기 맨 위에 갈릴리라는 이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 지역으로 가는데 직선 거리로 가면은 사실은 가까운 거리.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로 지금 가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이동 거리가 제가 찾아보니까 64km였대요. 64km. 몇 킬로예요? 64km였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교통수단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64km를 뭘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64km 정도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일 길을 쉬지 않고 밤낮으로 걸어가야지 그 예루살렘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지금 사진 왼쪽 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가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셨던 이 지형은 대부분 언덕과 돌산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당시 중동 지방의 이 사람들이 이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이 맨발에 샌들을 신고, 생각을 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맨발에 샌들을 신고 산악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 날씨는,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의 날씨가 건조한 사막성 기후로 평균 낮 기온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실 때 날씨가 평균이 25도에서 30도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엄청 더웠잖아요. 요즘 평균 날씨가 지금 25도에서 3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날씨에 3일 길을 밤낮으로 그 맨발에 샌들을 신고 이 언덕 돌산들을, 예수님께서 그 언덕 돌산들을 3일 내내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익숙한 유대 땅을 떠나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제자들마저도 유대인들이 싫어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던 이 예수님의 여정을 한번 여러분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 뜨겁게 내리쬐는 이 태양 속에서 샌들을 신고 먼지와 돌길, 언덕을 3일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6절 말씀에 예수님 상태가 어떠셨는지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떠했대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떠하셨대요? 피곤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 당연히 피곤하지. 3일 길을 이 땡볕에서 그 언덕길을, 돌산을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3일 길을 가셨는데, 그러니까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앉으신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 그냥 그렇게 앉으셨을 것 같아요. 이 6절에 지금 주님께서 피곤하셨다고 나온 구절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배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시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한번 주님이 오늘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사역은 한창 잘 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요한의 족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어디로요?
어디로 간다고 하셨어요? 사마리아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들었을 때 아마 엄청나게 당황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사마리아? 아니 다른 곳이면 우리가 뭐 괜찮을 텐데 하필이면 사마리아? 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기피하는 인기가 없는 그곳을 굳이 이 더운 날씨에 그 사마리아 땅을 굳이 지금 가나? 아마 제자들이 마음속에 아마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번 달 지금 계속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계속 우리도 중앙통하고 설봉공원으로 지금 노방전도를 정말로 오랜만에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중앙통에 가서 이제 음료수 사주면서 하는데 잠깐만 있으면 막 땀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말은 안 했겠지만 다 같이 나가니까 나가긴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 혹시 있는 사람 없었어요? 아니 진짜 무슨 교회 와서 예배만 좀 잘 드리고 가면 되지 왜 굳이 이 더운 날씨에 무슨 노방전도를 나간다고 나가나? 예?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주니까 여러분 반응이 어땠어요? 막 좋아해요? 준서야 막 전도지 주니까 어때? 사람들이 어때해서? 막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전도지를 주시다니. 성경책 초콜릿 아싸. 막 이렇게 받나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 전도를 나가면서도 굳이 이 더운 날씨에 줘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줘도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불편하게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이 전도를 나가면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그냥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딴 데로 갑시다. 아무리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불평하든 말든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로 출발을 하십니다. 가는 3일 내내 날씨는 뜨겁고 목은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마치 사마리아에 꼭 약속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꼭 약속한 것처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꼭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꼭 약속한 사람을 만나러 가듯이 부지런히 그곳으로 주님께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가셨던 주님이었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나 싫어하고 그 가는 길도 고생길이 훤했던 그 길을 주님께서 굳이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급하게 그렇게 사마리아로 가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누군지는 몰라요. 아직 성경에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아직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드디어 주님은 오늘 사마리아 땅에 도착해서 한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그렇게 나왔죠. 사마리아 여자 몇 사람이요? 사마리아 여자 몇 사람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 한 사람 만나러 그 3일 내내 땡볕에
땀을 찔찔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오셨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생고생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만난 이 한 사람,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 4장 16절에서 18절 이 여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나와 있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 만난 이 여인의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설명은 나오지는 않지만 방금 16절에서 18절에 나온 것처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결혼을 몇 번 한 여자였습니까? 결혼을 몇 번 한 여자였어요?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을 딱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야, 저 사람 결혼 5번이나 했대.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오늘날에도 우리도 좋은 선입견을 갖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더 그 당시에는 여성이 비하되었던 그런 문화 속의 그 당시에 결혼을 5번이나 했다라는 것은 거의 사회적으로 포기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이 여인은 사실은 난 12시 이 정오에 예수님과 만났거든요. 근데 난 12시에 가장 더운 시간,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몰래 나와서 물을 뜨려고 하다가 깜짝이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오늘 이 한 사람, 예수님께서 3일 길을 걸어서 오셔서 만나신 이 한 사람, 이 여인에게는 3가지 큰 핸디캡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방인. 두 번째는 여자. 세 번째는 5번 결혼. 이 3가지 이 여인에게 있어서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당시에 돌아보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주님께서 유대에서 잘 되던 사역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3일 동안 고생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께서 만나신 이 여인이 당시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보잘것없고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이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이 주님께는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셨던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도, 크게 합시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주님께는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죄인, 따라합시다. 죄인, 크게 합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한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요, 많은 사람들보다 아무도 찾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도 힘들었어요. 가는 그 길이 비록 주님께도 피곤하고 고생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주님께는 그 어떤 고생보다도 가장 큰 기쁜 일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는 기쁨. 생명을 얻는 기쁨. 여러분들에게도 지난주에 그래서 도전을 드렸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나만을 위해서 할 거예요?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교회 와서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그냥 습관과 같이 그저 어렸을 때부터 언제까지 그렇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생명을 얻는 기쁨을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한 사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위한 주님의 걸음. 나를 위한 주님의 걸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과연 사마리아 여인만 찾아가셨을까요? 주님이 그 땡볕에 샌들을 신고 돌산길을 3일 내내 걸으신 그 걸음은 사실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신 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로 얼룩져서 실패와 낙심으로 포기한 것만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오늘 주님이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관심도 없던 보잘것없던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주님을 더 멀리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알면서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셨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 것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면서도 세상에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그렇게 지냈던 나에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꼭 외우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최악이었을 때, 나는 주님께 계속 멀리하고 주님께 관심이 없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본인의 뭐를요? 무엇을 확증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모든 익숙함과 편안함을 다 주님도 내려놓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전혀 없고 때로는 실패한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오늘 주님이 또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 말 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야. 맨날 그 메가커피 가서, 오늘 메가커피 누구 사왔어요? 메가커피 가서 커피만 마시지 말고 목마를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메가커피예요? 아니에요?
어디예요? 오슬로? 네, 오케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그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어떤 물질에게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취에서, 성취는 제 아들인데 죄송합니다. 그 자기의 어떤 만족, 자기의 성취에서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에서요?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내 인생에서 주님은 이제 진정으로 가장 귀한 복음,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예수님도 생고생하신 거예요. 그냥 유대에 계셨으면 편안하셨을 텐데 그 고생하셔서 땡볕에, 여러분 오늘 끝나고 전도를 나가면서 더울 때 그 땡볕에 땀을 흘릴 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런데 그렇게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눈에 피해 숨어 다녔던,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뒷부분이에요. 28절에서 30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늘 피해 다니는 인생에서 아무런 자존감도 없는 이 여인이 이제는 어떤 여자로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를 만나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그 외면받는 길, 그 외로운 길을 주님은 기꺼이 걸어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2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이 동사 목사님, 고 목사님 계속 설교해도 계속 결국 말하는 건 이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장로 돼도 권사 돼도 안수집사 돼도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교회만 다니는 걸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정말로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또 다른, 크게 합시다.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은 이 소식,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일,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러 오셨던 주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어떤 자매님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간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기대 없이 그냥 나갔어요.
근데 전도를 줬는데 교회를 온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당황했대요. 왜 교회로 온다는 거지? 나는 이 전도지 주러 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